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26일이에요. 벌써 10월 달도 이제 불과 한 3, 4, 5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가죠. 이제 2달 남았는데, 10월은 뭐 며칠 남았지만, 10월이 한 5일 정도 남았지만, 이제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농촌의 상황은 지금 거의 그 벼가, 논의 그 벼가 지금 거의 다 그 추수해 가는, 끝나가는 그런 시절이고, 한 80%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요사이는 뭐 농기계들이 워낙 많고 좋으니까요,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올해 이제 문제는 이제 전국적으로 일기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그 가을 수확이 그렇게 좋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는 김장들을 하게 될 텐데 올해 김장용 무배추가 작황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더구나 또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그런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많은 어려움과 또 그 건강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농약 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서 좋은 먹거리를 선정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지탱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서 지난주까지 3일차 2시간을 가졌죠. 오늘은 뭐 물론 같은 내용 창세기 17장 14절로부터 이제 오늘 볼 건데요. 13절로부터 봐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언약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그 이렇게 뭐 며칠 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으로 창세기 4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 2, 3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천지 창조가 실패하셨어요. 왜 실패했냐면 선악과까지는 먹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에덴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요, 그 다음에 타락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즉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일이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5장, 6장에서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출생해서 기록된 것으로 11장이 끝나고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시작돼서 지금 17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과정으로 기록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얻잖아요. 근데 가인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더할까 짜잖아요. 사람인 자고요. 왜 지금 이렇게 가인을 이렇게 쓰냐? 물론 이제 가인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더할까 짜 가인이라고 지었느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은 그 아들을 얻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냐면 이 가인을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얻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더할 가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이게 히브리어로 가인, 우리는 가인을 하면 카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인은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가인을 얻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인해서, 즉 말씀을 인해서 내가 가인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가인과 아벨과 이 부모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이자는 이시고요. 이 사람은 이시야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창세기가 아니지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여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 언약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시와 이시야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왔잖아요.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에서 발원해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것이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벨은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벨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럼 아벨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가 현재 그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보면 뭐가 아벨이 없다는 뜻은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혼은 있으되 영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은 있으되 땅에 속한 자는 있으되 하늘에 속한 자는 없다 이 뜻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셋을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물을. 이게 로마서에 가서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율법으로는 그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쭉 발전해서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창세기 5장 6장부터 노아의 기록이 되죠. 노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노아가 당시에 그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게 하셔서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과 자부, 며느리들 셋과 해서 8명이 배를 타고 나왔다.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이미 앞에 딱 한 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무지개가 생기는 그 근본이 뭐죠? 무지개가 생기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무지개가 생길 수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네?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무지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루아후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아후가. 자, 그래서 이 물도 역시 그 창세기 보면 물을 이렇게 둘째 날부터 물을 가르잖아요. 첫째 날은 빛이 있고요. 둘째 날부터 물을 가르잖아요. 둘째, 셋째 날 물이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사실상 그게 광명이 있고 큰 광명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쭉 여섯째 날까지 이어지면 이것도 다 물의 뭐냐면 분류예요. 이 물의 분류는 그럼 무엇을 이야기냐면 신의 분류와 같아요. 이게 신의 분류. 신의 분류와 같아요. 왜 물이 신의 분류와 같다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그동안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물의 분류가 신의 분류인지? 에레미야서나 다른 여타 말씀 보면 창세기란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지만 이 물은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물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 그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이 물은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 에레미야서 보면. 그럼 이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여섯째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섯째 날 동안에 사실은 뭐에 부르냐면 사실은 신의 불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신이 엄청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생을 주장하고 영생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분류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여섯째 날까지 청지천지 창조고 그것에 대한 완성이 창세기 2장과 3장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 우리 공부한 거를 지금 다시 복습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재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 끝나고.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신학으로 하면 교약이나 또는 그 교리에서 여러 가지 죄론, 타락론, 구원론, 부활론, 재림론 해가지고 엄청 많은 그 분야로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을 단 한 가지로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구원론이라고 구원론. 그럼 왜 성경은 구원론이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내가 번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지금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본문대로만 보면 지금 에덴 동산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 혼자 계시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고 해도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룹 들고 화영공으로 지키고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지금 창세기 17장까지 이르는데 이 창세기 4장부터 17장, 창세기 17장까지만 놓고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지라도 노아 때까지는 뭐가 없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 없었다. 너는 방주를 져라. 그래서 방주를 졌어. 내가 40주년에 비가 내서 내가 세상을 싹 쓸어버려서 기식이 있는 것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방주에 싣고 너는 여기서 그 생명을 유지해서 그들이 방주를 짓고 노아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의 인류가 번식돼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역사하셨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살의 언약까지는 주지 아니하셨고 무지개 언약만을 주셨다. 무지개 언약만을 주셨어. 무지개를 보는 자는 내가 육체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그 11장까지 여러분들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무지개를 보는 자는 내가 이후로 육체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걸 돌이켜 다시 말하면 지금도 무지개를 보지 못한 자는 물의 홍수에 휩쓸려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잖아요. 제 설명이 틀립니까?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그 중에서 또 한 씨를 가려낸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셨느냐? 아니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돼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야 할 이삭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순간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됐을지라도 이삭의 그 씨를 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존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무런 존재가 없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4대 400년 후에 내가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야곱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까지가 한 덩어리라 하나라고 각자 다 한 개인이라고. 그럼 아브라함은 뭐냐? 여러분들 모세에게 법궤를 수여받은 후에 모세가 성전을 짓는데 성막이죠.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천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천으로. 그래서 성막이에요. 막 우리 천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내가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그것이 이 창세기 17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래서 이미 이 그림 그렸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이라고, 이게 장막, 이 휘장이라고, 이 휘장. 이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여기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이렇게 3대를 거쳐서 그 기록이 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 한 대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 한 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 않고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예요? 현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아들, 손자, 증손자잖아. 여기 지금 4대가 되면 증손자잖아. 이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4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른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써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하겠느냐 안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런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럼 실제로 있어서 실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럼 가나안 땅에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였냐 안 들였냐의 뜻은 어떠냐면,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아브라함 분명히 천국 갔다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둘 다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돼 있잖아.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 그 아브라함이 구원이 없어. 그래도 못 받았어요? 이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할 때 당시에 모세가 마음이 격앙돼가지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격양된 그 분노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가 가나안 땅을 보긴 보아도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즉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천국 갔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가 밤에 감람산에서 제사장들이 명을 받아서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증거가 뭐예요? 총알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천국에 갔다는 뜻이에요, 못 갔다는 뜻이에요? 구약도 다른 말씀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미를 오늘도 또 신학을 나무랄 수뿐이 없는데, 이런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증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통상이 되잖아요. 교류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통상 교류가 될 수 없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더라도 말을 때에 따라서는 은유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항상 직설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은유적으로 말하잖아. 응? 그럴 때가 사실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나타낸 것보다는 은유적으로 나타낸 게 맞다고. 가장 은유적인 기록의 말씀이 뭐냐면 이미 성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78편이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증거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사야 3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말씀이 빠짐이 없고 짝이 없다는 말씀을 왜 신천지에만 핑계를 대냐고. 성경은 분명히 7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 1장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끝이라고 얘기하냐고. 이건 창세기 2장 3장을 깨닫지 못함이고 알지 못함이고 보지 못함이고 듣지 못함이고 깨닫지 못함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6째 날까지라면 성경의 나머지 다른 말씀들의 7째 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7째 날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거에 관한 설명이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제 8일 만에 여기 8일 만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이 8일 만에 할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누구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이 그 시작이에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2번 받았어요. 예수는. 신학 박사님들 예수가 육신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복음서에 나왔으니까 다 아는 걸 거고, 영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신학 박사님이 있으면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타 목회자님들 또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성경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해야 맞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기가 고백한 말 중에 나와요.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 성경에 기록돼요. 바울 자신이. 그래서 성경에 표면적으로 8일에 할례를 받은 자는 이 3명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7일까지만 얘기하는데 실제 신학에서는 6일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는 신학에서는 7일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8일이에요. 예수가 영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예수가 실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뭐예요? 주일이라는 오늘 이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인들의 안식일이 언제였는지 지금 무슬림들이 지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금요일 날이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날이 토요일, 그래 실제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날 안식일이 된 거예요. 이 8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의 날을. 이걸 밝힐 신학자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이 이러이러하고 이래서
8일이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는 목사님들, 박사님들 계시면. 요한복음 3장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원죄를 얘기하는 신학 박사들, 목사들이 뭘 알겠어, 개뿔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당시에 유명한 자들, 유식한 자들 내게 보탬이 더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8일 만에 할례가 12절에 나오네. 창세기 17장 12절에 12절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이삭이 촉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예수의 표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표상이, 이삭이 예수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두고 이삭이 예수의 표상이라고 하냐면, 뒤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 지금 17장에서는 99세예요. 100세 때에 이삭을 얻게 했는데,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의 표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그 전제해야 할 과정이 빠졌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8일 만에 할례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삭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는 이삭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조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지 세상에 썩을 것을 받냐고. 이게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온 세상을 내가 다 지었는데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그런 것을 원하겠느냐. 이건 살인하는 것 같고 너도 얼굴에 똥을 칠하는 것 같고 말라기 4장까지 뿐이 없으니까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곱까지 씨가 하나씩 뿐이 없잖아요. 물론 야곱 때는 그 형 에서가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씨를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은 12씨를 12아들들을 두었지만 야곱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한 씨만을 두셨잖아요. 한 씨, 이삭, 야곱 한 씨만을 두셨잖아요. 이삭, 야곱 한 씨만 두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라기 2장에 하나님이 많은 영예를 가지고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한 씨를 정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한 씨를 자손을 보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라기 2장에 이것을 연속으로 3장에 이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씨, 그것이 11조라고. 이것이 레위기 2장 13절에 너희가 그 소제물을 드릴 때 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고 같다고. 말라기 3장의 헌물과 11조가 레위기 2장 13절 말씀과 똑같다고. 맞닥고 오나지 퍼펙트 셈이라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미 지금 뭐 11조가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서 11조에 가는 얘기가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할례가 진짜 할례가 어느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99세 때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할례는 100살 때에 그 이삭을 낳았을 때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됐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 말씀 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보고 듣는 그 눈과 귀가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으로 세상 만사를 보고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다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서 균형을 잡고 걷는 것도 눈을 떠서 빛을 보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우리가 걷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그 다음에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경년이 되죠. 1년 지나서.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남자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65세인가 68세가 되면 전환기, 인생의 전환기라고 그래가지고 균형 검사를 해요. 그 건강검진할 때 균형 검사를 한다고. 그때 뭐냐면 눈을 감고 서 있는 것과 눈을 뜨고 서 있는 것, 그리고 눈을 뜨고 외발로 서기, 눈을 감고 외발로 서기를 한다고. 이게 그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서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근데 눈을 뜨고는 우리가 두 발로 서서 눈을 뜨고는 내가 계속 서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서 있으면 눈 감으면 균형이 흩어져. 그래서 눈을 감고 제자리를 걷기를 해보면 원 상태대로 걷는 사람이 거의 없어. 10명이면 8, 9명은 다 뺑뺑 돌아. 왼쪽으로 돌든지 앞쪽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이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고 물이라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정로로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고. 이삭이 없으면 이게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삭의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언약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보고 느낀 것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깊은 뜻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